오늘 주제같이 안전히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오늘날처럼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시대는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살기 바빴잖아요.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 살기 힘들어서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살기 어려우니까 집에서도 가정이 안전한 가정이 아니라 가정 속에 있어지는 일들,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도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 우리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런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인생의 삶은 이제 안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안전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안전은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특별히 그 안전함을 연구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일이 발생하기까지는 수백 번, 수천 번의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다가 한 번 큰 사건이 생긴다고 합니다. 노인, 아동, 학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학대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서서히 학대하고 폭력, 동료에 대해서나 친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쌓다가 이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사에 일어나는 이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준비하면 되고요. 잘 방비하면 잘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연의 일들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연 속에서 찾아오는 안전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본인 비행기 표값이 5만 원밖에 안 한다고 그래요. 좋은 정보 드리는 겁니다. 왜요? 지진이 날까봐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언제 일어날지만 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근데 혹이 잘못 갔다가 큰 불상사를 당할까봐 안 가가지고 그렇게 싸다고 하는데, 화산이나 여러분 해일이나 폭풍이나 산불이나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방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안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쏟고 사시는 게 진짜 많아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이 감지된 일이 우리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인권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에서 막 울분을 통하고 살아요. 안전해야 된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전쟁이 나면요, 다 외면해요. 전쟁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분쟁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분쟁은 절대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럼 평화가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가 방비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일을 감지하고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요 전혀 모른 척해요. 아니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낙타는 삼켜먹어. 배 들어가요. 낙타는. 하루살이는 골로 먹어요. 우리가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어마어마한 전쟁이나 어마어마한 분쟁이나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싸움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안전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진짜 필요한 것이 그때의 안전한 것이고, 그 안전함이 평안한 것이고, 그 평안이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는 거예요. 저 말이 맞으면 끄떡이시고. 그렇잖아요. 적어도 사람이 안전과 평화를 말하려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고 방비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표면적인 일에는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왜 포기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싸우든 말든 지직든 볶든 억울하게 죽은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나의 이기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안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져야 안전한 것이, 안 잘라져야 안전한 것이고, 예.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안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평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 이게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엉뚱하게 안전이라고 하는 시선을 전혀 다른 것으로 몰아놓고 그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유일 거예요. 이런 논리로 본다면요, 이 땅엔 안전이 없어요. 다 표면적으로 안전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할 짓 다 하잖아요. 예. 평화라고 이야기하고도 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할 것 다 하는, 다시 말하면 낙타는 통으로 삼키고 하루살이 걸러먹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수두룩해요. 예. 제가 논리적으로 이 논리가 틀렸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저 이 논리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이 세상에서는요, 안전한 것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쏟고 사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안전이 어디 있겠어요? 나 편하면 되는 일이죠. 예. 남을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 그저 인생 편히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하고 의의를 생각하고 결국은 내가 불편하면 원망하고 내가 싫으면 짜증내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집에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워도 짜증내지 마시고, 아멘. 부부간에 짜증내지 마시고 자식 보고 신경질 부리지 마세요. 예. 그게 평화를 깨치는 거예요. 예. 사랑하고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한 교회는 여러분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서로 상처가 없는 게 안전한 거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 마음이 다 흘려놓으면 그게 무슨 안전한 거예요. 그것보다 고통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큰 고통 속에 헤매는데, 예, 그저 몸이 멀쩡하다고, 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저는 안전은요, 이 땅에 있습니다. 아멘. 안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알게 모르게 이 땅에 베푸신 은혜가 안전이에요.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돌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 아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안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모든 만물의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들어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만물의 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는 거지 인간의 방식대로는 될 수가 없어요. 너무 과학을 의지하지도 말고 육적인 이념과 사상에도 의지하지 마시고 절대자 하나님만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땅은 존재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끼리 살아가면 망할 것 같아요. 그가 계셨기 때문에. 그의 인도로 우리가 안전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땅은 더욱더 재앙과 재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긴장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가요? 다윗은요.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하면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런 삶을 보장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주 안전하고, 아주 평안하고, 아주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좀 든든하게 가지고 사는 게 우리 모습일 거예요. 근데도요,
본문에 보면 2절에 보십시다. 함께 보시면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제가 이 설교 한번 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그때 내용의 중제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었는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삶은 안전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삶이었을까? 왜요? 기가 막힌 웅덩이잖아요. 어디예요? 수렁이, 깊은 수렁이에요.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헤어나지 못할 그런 자리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마 우리 같으면 기가 막힌 웅덩이의 이야기들이 소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그 경험담에 대해서 막 쫙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만한 고생을 하고 이토록 큰 아마 상세히 기록했으면 성경이 예수님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이에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어떻게 빠져도 그런 데 빠져. 한술 걸려도 그런 데 걸려. 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발을 다시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아멘. 거기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끌어올리셔서 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4절에 가보면요, 왜 다윗이 그렇게 빠졌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안전이 없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얘기예요.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내가 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까? 내가 그때는 복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왜 복이 없었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요. 오죽하면 주의 종이 매일 예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강조할까요? 그렇게 사는 방법 외로는 우리가 안전한 길이 없고요. 그렇게 사는 길 외로는 복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우친다는 거예요. 교만과 거짓. 이 땅의 재앙은 앞으로도 멀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가 뭘 많이 써서 이 땅에 날씨가 덥고 이런 얘기는 세상 과학자들은 하는 얘기지만 신앙인들 말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신앙인들의 말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심판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살아보세요. 네.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네. 이만큼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예. 돌아보는. 그렇게 될 때에 자기의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예.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야, 거짓말 하는 애하고 놀라고 가르쳐요? 놀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예?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요, 인생의 삶이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은 친구라고 만나지만 부모는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제발로 그만 좀 만나라 그럽니다. 왜요? 거짓에 있으면 그 인생의 길이 고달픈 거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 만나면 그 인생의 길이 고달프잖아요. 그죠?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교만한 사람 만나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요. 겸손한 사람 만나야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지. 맨날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예?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못 경험하신 것 같아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겸손한 사람만 만나서요. 예. 목사님도 만나보면 겸손한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예. 저도 목사지만. 예. 하나님의 요구는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내가 깊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다는 거예요. 거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어요. 왜요?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뭘 힘들고 뭘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아멘? 저는 그렇게 힘들게 남들이 볼 때는 어렵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어려운 게 없고 힘든 게 없어요.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1절에 보니까요. 원래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저 2절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따라서 섭시다. 기다렸더니 여러분, 그렇게 깊은 웅덩이에서 한 일이 뭐냐? 의지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의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 당신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지. 이게 의지가 아니에요. 이 빠른 소리 맨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긴 시간 그냥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두 번 강조하는 건 긴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을까? 예. 그렇게 기다렸다는 얘기는, 예,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아멘. 예, 힘들다 어렵다는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도 않고 힘들다 어렵다 하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허공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공에 맨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여러분 들어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못 들어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들어준다면 내가 얘기하죠. 힘든 거 다 얘기하죠. 못 들어주잖아요. 듣는 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기도하는 방법 외로는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기도하라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우면 기도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야고보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했더니 뭘 바뀌어요? 즐거움을 바뀌어요. 즐거운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도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자기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서는 말도 말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참 당신 잘났다. 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 거기에서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기도하겠어요? 자식이 아파서 생사를 그런 움직였을 때 그 부모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간절히 기도한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빠른 소리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것까지 다 끌어내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예. 새벽에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편 32편 6절에 가보시면요. 이러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따라서 기회를 얻어서 즉게 기도할지라. 기가 막힌 웅덩이가 기회였던 거예요. 무슨 기회였어요? 무슨 기회였어 거기가요?
기도할 기회의 자리였어요. 지금 우리 한국과 대이스라엘 기도할 때예요, 지금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요. 재앙, 전염병 할 것 없이 지금 죽을 일만 쌓였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뭐 하자고요? 기도하는데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얘기 뭐 하지 못한다? 미치. 이 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만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시편 109편 1절서 4절에 쭉 읽어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요.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감잠하지 마소서 2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함. 이게 다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악한 입 3절이요 마시며 3절이요.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누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당하는 일들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4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랑하나. 응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사랑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는 믿음을 논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가자. 아니 한 발짝도 싫잖아요. 그죠? 싫은 사람은 한 발짝도 가기 싫잖아요. 말만 들어도 음성만 들어도 경기 생기잖아요. 네?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잖아요. 네? 경기 나니까 안 보려고 그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지. 네? 기회만 되면 내가 안 보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앞에 있는 1절 3절까지 말씀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지 적대시하고 싸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전하게 하겠습니까? 전쟁이 나는데 싸워서 분쟁이 생기는데 안전하겠냐 그 얘기예요. 머리는 아마 복잡해 터질 거예요. 예. 요즘은 머리 싸움만 하잖아요. 예. 머리 복잡해 터질 거예요. 몸은 멀쩡해 보여도 속 사람은 다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따라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이것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야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함이 오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는요. 갈수록 분쟁과 갈수록 전쟁과 갈수록 재난과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요. 예, 역사적으로도 훑어보면 변함없습니다. 다윗 왕은요, 기도했더니 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아멘. 기적이 많대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행할 기적이 아니라 행하신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지 마시고 일어났던 기적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저는 기적 속에 살아요. 지금도 기적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살게 하시니까. 아멘. 제 본질로 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으니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지 믿습니다. 이 복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행하실 기적이 많다고 표현합니다. 예. 예. 저는 분명한 게요. 우리 민족이 일본의 속국일 때 교회 목사도 친일파가 많았고 미안합니다. 그죠? 목사도 친일파 많았어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신사참배를 그냥 다 방관했던 사람들이 투성이에요. 예. 정치 뭐 할 것 없이 지식인들은 다 거기부터 먹고 살았어요. 그 누구 한 사람도 주권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데모했다고. 물론 그 열정과 열심이 부분적인 건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패턴을 바꾸지 못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일본의 속국에 있었을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예. 6.25 전쟁도요, 우리 국군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국군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누가 도왔어요? 유인 도왔잖아요. 그 역사의 사건 속에서는 신앙의 그 힘이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하필 그때 유엔이 창설이 돼서 그 유엔이 모여서 우리 한국을 도와준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다 외면하고 힘에 눌려서 평화가 뭔지 알며도 불구하고 자기 살려고 한 발 빼고 있는 사람도 투성이잖아요. 안전 무슨 충청도 말로 개풀이라고 합니다. 나의 안전만 챙기면 되는 일이지 세상의 전체적인 그런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투성이에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IMF도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해요. IMF가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시 집에서 텔레비 보시면요. 자주 남미 쪽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똑같이 하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길을 보수를 안 해주는데 누가 다 떼어먹고 있어요. 왜 사람도 아닌 놈들이죠. 왜 놈들 다 떼어먹은 거예요. 그 길이 보수가 안 되니까 그 길 지나가려면요. 보통 우리 한 20분 갈 거를 4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20분 갈 거를 4시간을 갈 정도로 가면서 얼마나 불평하는지 몰라요. 정치 경제인들이 해놓은 결과가 IMF밖에 없어요.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민족적 절망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국민들이 금을 내놨어요. 아마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뭐 구국기도회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진짜 기도했어요. 많이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금요일, 화요일이면 다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울며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건 아무리 부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수렁에서 끌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전 기독교에 있는 것은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는 기독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대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면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근데 이 기적이 어디서 오느냐면요. 주의 생각도 많아라고 되어 있어요. 기적이 무슨 생각으로 왔어요? 주의 생각이 많으시네요.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많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많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너무 많아서 누구와 견질 수가 없다. 어떤 사람과도 견질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 생각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돼요. 난 목사님보다도 하나님이 날 더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아니 그 훌륭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유명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데 누구와도 견딜 수 없이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자리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셀 수가 없대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부터 보면요. 바벨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되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직 안 갈 때예요. 70년 동안 그 기가 막힌 업무 속에 빠뜨렸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11. 이걸 안 보고 그냥 성경만 보면 이해를 못 하는데 11절에 가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따라서 합시다. 평안이요. 뭐가 아니에요? 아니, 그 기가 막힌 올무에 빠져서 바벨론으로 보내시는데 재앙이 아니래요.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된 건요. 그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변해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돌아와요.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이상, 430년 뭐 상관없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에 두었지만 거기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로는 도무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구별된 사람만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 이끌어 오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래에 뭘 준다?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할 것이요?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 하리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기 원합니다. 찾기 원하셔요. 어려우면 찾으세요. 교회 텅텅 비었잖아요. 우리 교회만 빈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텅텅 비었어요. 일주일에 2-3번 쓰려고요. 큰 교회들이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가서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교회 습기 많으면 좋은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히 살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윗은 안전히 살게 할 때 할 일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3절에 가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며 뭘 두었다고요? 찬송을 입에 두었대요. 늘 찬양하고 살아요. 찬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 노래는 입에도 두지 마십시오. 썩어질 노래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시면 그 노래 불렀다고 칭찬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 알잖아요. 세상 노래 부르지 마세요.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찬양을 두었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뭐한다? 결국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기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었냐? 이 길이었어요. 새 일을 행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반석 위에 세우시며 그의 길을 평탄케 하셨던 하나님의 안전하심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나의 삶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찬양한다는 거예요.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잊지 않아요. 이게 배어 있어야 돼요. 저희 미리 와서 40분 이전에 그러니까 10시, 9시 40분 이전부터 찬양을 불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찬양이 내게 풍성이 있어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잘 모르는 것도 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박자 틀리고 음정 다 틀리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언어한 찬양 속에 내가 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요.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찬양할 때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 찬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찬양하고 계십니다만은 정말 은혜 속에 찬양하시면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좋으실 거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인도하신 하나님을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이끌어가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저는 오죽하면 6절에 있는 말씀은 제어장치인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를 통해 들려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귀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기를 따라서 합시다. 제사와 예물을 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뭐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의 그 깊은 감사가 없는 제물은 형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지지 않는 제사와 제물은 의식적인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싫다는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것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왜? 찬양을 드린다는 얘기는 다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슬프면 무슨 노래가 나와요? 장조로 무슨 장조가 나와요? 그래서 단조가 나오고 기쁜 노래는 장조가 나오죠.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나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지 그 속에 있는 게 노래로 나오고 입에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안전하게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감사하셔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말이 달라요. 찌꺼기는 버리시고요. 부정적인 거 버리세요. 옛 것은 싹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어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하면 더 좋고요. 아멘. 은혜스러운 말하면 더 좋고 할렐루야. 예수님 그 찬양하는 감사의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이 근거가 뭐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쓴 얘기일까요? 아,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7절, 8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두루마기에 있대요. 어디서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8절에 가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뭐에 나의 심중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주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마기로 내게 와서 내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거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길로 한 발짝도 못 간다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성경 제발 읽으라고 하는 얘기 좀 들으세요, 여러분요. 나는 할 거 다 가르쳤으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난 읽으라고 가르쳐 드렸고,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드렸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안 읽고 가서. 성경 안 읽으면 몰라요.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머리 믿지 마세요. 그렇게 뭐 좋은 머리 아니시고, 별로 뭐 쓸모있는 머리 아니시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죠? 내가 살아보니까 다 망할 일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세계가 다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이럴수록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해가면서 나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안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늘 입술이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는 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씩 웃으면서 그래요. 왜 죽냐? 살지. 할렐루야. 아멘. 아, 왜 어려워? 예. 뭐 좋은 식당 가보시면 뭐 사람들이 몇 터져요. 몇 터져. 아니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아니 어렵으면 그런 데는 가지 말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그 좋은 데는 사람들 벅적벅적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내가 힘들다는 걸 얘기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도 못하고 해주지도 못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가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으십시오. 그 생각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이 기도와 찬양이 있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늘문 교회, 우리 민족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푸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푸시고,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회사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이 같은 일들이 넘쳐나셔서 우리 찬양만 하고 사시고 감사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천국에 가면 뭐만 있다 그러죠? 찬송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말하니까 오늘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요. 천국처럼 삽시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도움 속에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불안합니다. 정말 한 발짝만 잘못 내디뎌도 깊은 웅덩이 수렁에 빠져 기가 막힐 그런 수렁에 빠져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곳에 빠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곳에 빠져보았지만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셔서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서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까딱없이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되 찬양으로 기뻐하며 즐거워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만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런 기적으로 있을 만한 인생들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안전한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의 풍성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